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일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언어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난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쩌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해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거듭나다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두 번 나다, 다시 나다예요. 다시 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요? 내가 엄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머리가 커지고 사람이 커졌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석 없이 말을 받았잖아요. 그죠? 해석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거듭나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죠. 거듭나는. 뭐예요? 거듭나는 게 불뱀에 물려 죽고 노뱀으로 뭐예요? 살아나는 거.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 그게 거듭남이야. 그래서 쭉 말씀이 3장에서 이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받아.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노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그게 거듭남이 뭔지를 그걸 들어야 되죠.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네? 깨달았어요. 저 뒤에 가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향유를 100리터라쯤 갖고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 없이 받아들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가시죠. 출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러 가자 그래요?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해석 없이 말을 그대로 받는 거죠.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죽을 병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야, 걔 잔다. 깨우러 가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원래 의미는 뭐예요?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깨우겠다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겠다는 거죠. 예.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뭔 소리야? 뭘 자기는 죽을 병 들었대는데 바로 출발하지도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진짜로 그래요. 해석 없이 말 받으면 안 돼요. 자, 또한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자, 그런데 비유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비유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뭐 히브리서에서는 개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왜 비유로 아니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가 보통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일반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그 사람들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해요. 어떻게든 한다니까요? 비슷한 비유들 있잖아요. 뭐 진흙 속에 진주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비유들 있잖아요. 어떻게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해석은 하겠지만 그걸 올바로 천국의 비밀로 해석해낼 수 있는 자는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요 다 해석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는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요.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비유든 해석해 주는 비유도 있는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는 해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걸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주장사의 비유, 밭에 숨긴 보물의 비유.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짧으니까. 자, 그런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비유의 공통점. 굉장히 값진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값진 건 뭐예요? 지극히 값진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뭔데요? 에?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그게 뭔데요? 진리예요. 진리라고. 그러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뭐예요?
예?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그걸 다 팔았다. 지금 그럼 저는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예? 이거를요, 그 비유를 정말로 자기가 몸소 살아내면서 그걸 기록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 그래요? 가장 고상하다. 지극히 값진 보물, 지극히 값진 진주,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자 진주 장사는 뭐였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죠. 자, 농부는 뭐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행위, 율법에서 난 의를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딱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만 알게 하고 그것만 보게 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만 못하느냐?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할 수는 없어도 이 말씀이 알아먹을 수는 있잖아요. 예? 같은 영을 가지면 알아먹을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뭐 좀 이제 성경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를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 거? 그건 믿음이 없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집 팔아 성금을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이 두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였어요? 천국의 비밀, 천국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 그게 뭔지를 알게 되자 내가 가진 율법의 의를 다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적잖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아예 그냥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요한 서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 안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뭔 말이에요? 옛날에 뭐 드라마 다몬가 거기서 명대사가 나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러면서 어디? 예?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들을 왜 드리냐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걸 의미를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거 다 빼고 뭐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네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데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늘 읽고 뭐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에는 주 안에, 그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 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그 한번 질문을 해보자 이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데 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근데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럼 믿는 게 뭔지. 또 로마서 8장에 가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소망은 왜 또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면, 적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못 받냐 그러는데,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냐고요. 에? 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주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적어도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믿는 게 뭐야? 그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주 안에서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입이 막힐걸요? 진짜로, 저는 진짜로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한 성도들 중에 적어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90% 이상은 말 못할걸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주 안에 있는 게 뭔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니 뭐 안에 있다니까 뭔 말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 여기 있어요 그래요. 여기 있는 게 이리 내려와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여기 있는 게 요리 내려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틀린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 주 안에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다. 자,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에 앞서서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자,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이거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이죠.
자, 성도는 기름 부으신 자, 곧 성령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근데 모든 것을 안다는 건 뭐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버렸네? 그러면 이 피조물들은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자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하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학수고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봐 주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9절.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이십니다. 자, 지금 다 안 읽었거든요. 8절, 9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지금 요한 이야기는 똑같아요. 요한은 기름 부으신 자가 되어서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말씀도 알아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죠. 자,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신 바 됐어요? 네?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부었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아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부으심으로 그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모르진 않겠죠. 만드셨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관심 박.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예요. 이거 말씀과 오늘 말씀 비교해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성령을 받음으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들이야.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새롭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하고 뭐예요? 화목해야지. 그게 주 안에 거하라 예요. 그게 주 안에 거하라.
이게 그냥 알고 나면 아이 또 이거야? 또 이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아유 또 그 말이야? 근데 또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거 말고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응? 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아요. 왜? 어떻게? 아버지 창세전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같이 계셨으니까 창세전에. 그죠? 그리고 너희도 이 제자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며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죠.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뭐가 남았어?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면 되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우리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시 그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한 상태. 그걸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길 수도 있어요. 길 확률, 주 안에 있을 확률이 더 높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 난 주 안에 있어라고 우긴다고 주 안에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주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아. 다 같은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믿음과 소망과 주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믿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죠. 그러면 죽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살리실 소망을 갖게 되죠. 똑같은 거죠. 주 안에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나타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하고 화목한 상태. 주 안에. 그러면 세계가 다 같은 거네요. 그걸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요렇게도 말하고 그렇게 했을 뿐이네요. 주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죠. 주 안에. 자, 그렇게 주 안에 있으라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왜 이걸?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로부터? 적그리스도들로부터. 적그리스도들 뭐예요?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앞에. 여기 요한일서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자, 또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그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늘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신 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이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행위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쳐버리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위를 보아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멸망시킨다는 이런 식의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뭐예요?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능히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와가지고 허튼 소리를 해도 속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알면, 제대로 알면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아 넘어가. 왜 성도들은 속아 넘어가냐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 번째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데 왜 육체의 소욕에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성령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그 적그리스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더 합리적이어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제로 바리새인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되게 경건하게 볼걸요, 그 사람들. 진짜로. 정말로 막 교회에서 막 엄청 떠받들어 줄걸요. 그리고 실제로 범죄자가, 진짜 전과에 있는 범죄자, 혹은 막 진짜 막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막 친일파 이런 사람들 교회 왔다고 치자고요. 싫어할걸요? 정말로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렇게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저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 어떻게 저런 것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인과응보식의 신앙생활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상을 받아야지. 이런 식의 인과응보. 아니라니까.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셔야죠.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셔야 할 없음으로, 그 주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고 뭐 하라는 소리예요? 주 안에 거해라. 왜 미혹을 받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인데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생각이라 우리가 수시로 그거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여긴다니까요.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가르친 말, 그걸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할 거야. 깨닫게 할 거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구나. 오늘은 저 구절이 마음에 안. 이제는 좀 그런 것에서 벗어나셔요.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셔야 된다. 그게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는 걸 확인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아는 거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에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출석부를 부를 때 학생의 이름을 몰라서 부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핏줄이 땡긴다 말고 성도들은 뭐가요? 영이 땡긴다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영이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라니까 또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야? 내가 한 말이 뭔데? 예수님의 말이 뭔데? 하나님, 내 말이 영이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이걸 이렇게 시너지? 약간 시너지도 아닌 것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깨닫고, 아,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또 내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 이거는 육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다시 영의 생각을 따라 내가 죽은 자로서. 저렇게 죄 많은 인생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저렇게 멀쩡해 보이고 죄가 없어 보이고 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죠. 이렇게 마음의 생각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누가 허튼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예수께서 나타내시고 증명하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